자, 레위기 오늘 23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대한 규례죠.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과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정하신 명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명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세상에서 우리 민족의 명절이 있고 또 절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와 우리의 명절과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민족의 일곱절기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뭐 이미 읽어오신 걸로 알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쭉 찾아볼 테니까 오늘은 전체 내용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드려가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절기가 일곱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일곱절기 말고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죠. 가장 일찍 그 절기상의 이스라엘 민족 절기 중에서 가장 일찍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죠.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악의 세력부터 하만이라는 그런 세력으로서부터 구원을 받는 건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게 부림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지막 절기로 지켜지는 게 이제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절, 수전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일곱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이제 1년 12달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지켜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기가 이제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방 나라한테 완전히 그 뭐 점령을 당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점령이 바벨론 그이라는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무너뜨리고 회파시켰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막 우상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우상의 피를 갖다가 거기다 뿌리고 아주 그냥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유대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죠. 옛날 우리 3.1운동 때, 뭐 항일운동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에 어디를 가셨다라는 게 성경에 보시면 그런 절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둘 수전절하고 이제 불임절이라는 내용은 오늘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나머지 일곱 절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중요한 부분만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화면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자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빨간색 글씨만 여기 확인해 보면 레위기 23장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3절에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렇게 돼 있죠. 계속 절기가 누구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절기. 37절에 여호와의 절기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마지막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유대인의 절기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왜 여호와의 절기라는 그 말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절기라는 말로 바꿨을까요? 원래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명절이죠. 여호와의 절기인데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이 그때 활동했던 시대에 모든 명절이 여호와의 절기를 누구의 명절로 섬겨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명절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이 인간의 명절로 전락돼 버리면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인간의 종교화된 그런 인간의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자, 어쨌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사람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절이 있죠. 우리도 1년 이제 2023년도가 이제 왔는데 2023년도에 우리가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절기죠. 우리가 빨간 날이 뭐 하는 날이죠? 공휴일이라고 그러죠. 공휴일. 예? 법정 공휴일, 뭐 임시 공휴일, 공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휴일이라는 공휴 이게 뭐예요? 공휴일이 뭐예요? 국어 사전에 내가 찾아봤어요. 공휴일이 뭐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국가나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서 쉬는 날로 정했다. 이게 쉬는 날. 여호와의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명절, 뭐 절기 이건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휴일이라고 그래요. 2023년 1월달 지난 거는 이제 구정 지났죠. 구정에 뭐 했죠? 구정 먹고 놀고 쉬었어요. 우리 구정은 3.1절 뭐 했죠? 태극기 흔들었나요? 어? 3.1절에 태극기 걸고 어떤 놈은 일장기 걸고 어쨌든 그거 하나 걸고 놀고 먹고 쉬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빨간 날 5월 5일 어린이날 뭐 하죠? 놀고 먹고 쉬는 날이에요. 뭐 애들 뭐 먹을 거 사주고 아직 놀러 가고 그래서 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5월 24일은 석가탄신일 쉬는 날인데 먹고 마시고 쉬는 날이에요. 6월 6일 현충일 국군묘지 가시나요? 우리 집안에 뭐 돌아가신 분이 없으면 굳이 거기 찾아갈 일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먹고 또 쉬는 날이에요. 광복절에 언제 때 광복절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가 행사기구 아주 명절이잖아요. 8월 15일 날이라는 것은 뭐 우리한테는 뭐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도 먹고 쉬는 날이에요. 9월달 추석은 진짜 먹고 쉬는 날이에요. 먹고 놀고 쉬는 날. 그래서 하루 쉬는 게 아니고 며칠 쉬어요. 3일이나 4일 쉬죠.
예? 아주 많이 먹고 놀고 쉬라고.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 그날도 놀고 쉬는 날이에요. 10월 9일 날 한글날이에요. 그날 한글 쓰나요?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 그날은 더 먹고 놀고 쉬는 날이에요. 흥청망청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휴일이라고 정한 빨간 날은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뭐 가족들 생일, 부모님 생신, 그 다음에 제삿날, 뭐 기일날, 결혼기념일, 뭐 결혼식, 뭐 기타 또 뭐 장례식 있으면 장례식 이런 게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켜야 되는 명절은 딱 7가지로 정해놨어요. 오늘 7가지를 정해놓은 게 오늘 레위기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죠. 3절에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쉰다라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건가요, 우리가? 우리가 일요일 날, 뭐 공휴일 날이라든가 일요일 날 이렇게 쉬잖아요. 쉴 때 여러분 아무것도 꼼짝 안 하고 쉬나요? 꼼짝 안 하고 하면 그건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돼요. 음식을 해서 먹어도 안 돼요. 그럼 굶으란 거냐? 그건 아니죠. 미리 전날에 해둔 음식을 해서 그 다음날 먹는데, 아이고, 그럼 데펴 먹으면 되지,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펴 먹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식탁에다가 그대로 차려놓고 그 다음날 되면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데펴 먹거나 또 조리를 해 먹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어디 꼼짝 안 하면 어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정해놓고 요 정도 그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바로 가면 안 돼.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가도 안 돼. 공원에 가서도 안 돼.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가서도 안 돼. 그러면 그게 쉬는 거예요? 오히려 평일이 낫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6절에도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먹는데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않는 빵이에요. 맛이 없는 빵이에요.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7일 동안 계속 새끼를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괴로운 날이지 즐거운 날이 아니잖아요. 7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먹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27절에는 오히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그런 게 여호와의 명절이에요.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30절 보세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2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35절에도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럼 그게 쉬는 날이나 우리가 보통 공휴일 날 쉬잖아요. 아이고 오늘 쉬는 날이네 공휴일이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하고 싶은 거 더 하죠. 피곤해도 놀러 가고 애들 데리고 뭐 먹으러 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은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느냐. 그게 왜 여호와의 명절이냐. 뭐 인간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취미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여호와의 명절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명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 4월 달 정도 막 꽃이 피고 꽃놀이 할 그런 정도 그런 화창한 그 봄날에 이루어지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4월 달에는 세 가지 명절을 이스라엘민족이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그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되는 무교절 그리고 그 중간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4월 달에 지켜야 되는 명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한 6월 달쯤 가서 오순절이 있어요. 6월 달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나서 10월 달쯤,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해서, 우리 달력으로 해서 10월 달쯤 가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고, 속죄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7절기가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한번 화면 참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절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1년 절기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1년 절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1월, 2월, 3월 이렇게 되다가 4월 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6월절이 시작되죠.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되고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정도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한 9월 지나서 10월 달 1일 날 나팔절이 돼.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되고 나팔절 지나서 10일 정도 돼서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이제 지켜지는 게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가요. 이거를 매년마다 지켜요. 우리가 뭐 설날, 뭐 광복절, 뭐 대 큰 걸로 추석 이렇게 하면 1년이 끝나죠.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을 1년 동안 매번 3월서부터 그 10월 끝날 때까지 매번 지켜지는 게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자, 레위기 23장 한번 2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 유월절이라는 게 나오고 무교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올 때 하나님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그 문설주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런 규례가 있었죠.
그래서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6월이라는 게 넘어가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해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올 때. 자, 6월절은 양이 죽는 날이죠. 양이 죽고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절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죽음의 심판이 그 피가 발려진 사람은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게 6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죠? 바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한번 이스라엘의 7절기가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명절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서부터 이제 2000년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 얘기되는데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모습이 모형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 내용하고 실제로 그것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주일 동안 누룩을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않는 것을 먹는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뭘 먹는 거예요? 세상에 누룩이 든 것이 아니고 누룩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 거룩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훈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때 6월절에 나왔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6월절 지나고 나서 무슨 빵을 가지고 나왔죠? 누룩을 않는 빵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보잖아요.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먹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무교병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뭐가 됐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초실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농사진 것 중에서 제일 첫,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햅쌀이지, 햅쌀. 처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명절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게 바로 초실절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성경이 꺼져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유월절 양이니까 언제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 날 죽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딱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유월절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않는 맛이 없는 그야말로 진짜 맛이 없는 그 밀가루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를 쪄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여호와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우리한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원받고 나서 거룩한 삶에 동참하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얘기했죠. 첫 열매가 초실절을 안 봤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여기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첫 열매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첫 열매가 맺어졌으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 열매에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명절인 초실절이 우리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초실절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오는 날이죠. 성령이 이 세상에 온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죠? 성경에는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부활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고 이 지상에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며칠 이후에 성령이 왔어요. 10일 이후에 딱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 때가 돼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탁탁탁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구원받은 이방인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도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인의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뭐 세상에서 이 명절을 지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뭐 6월절, 3월 달에 뭐 6월절을 지킨 적도 없고, 초실절, 뭐 무교절을 지킨 적도 없잖아요. 오순절도 지킨 적 없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미 우리 심령 안에서 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6월절 절기가 이루어지고, 뭐 1년 내내 이제 6월절 절기, 초실절, 또 무교절 이게 적용이 되고, 오순절까지 이렇게 쭉 적용이 되는 것이 실제로 구원받은 내 안에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죠. 시간상. 지금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3가지는 아직 나한테는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럼 남은 게 뭐라고 그랬죠? 남은 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4가지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뒤에 3가지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앞에 4가지는 이루어졌고 뒤에 3가지는 될지 안 될지 몰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 4가지의 절기가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절기가 4개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아직 3가지 절기는 시간적으로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제 나한테 그런 절기가 오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올까? 이러면 안 돼. 언젠가는 오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나머지 3절기가 뭐예요? 이제 우리 원력으로 하면 10월쯤 돼서 되는 나팔절이 오고, 나팔절 지난 다음에 속죄일이 오고,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걸 지키면 다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팔절은 뭐죠?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왜 나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나팔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 공중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나타나시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공중재림하고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소리를 듣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이래로 나팔절을 지키면서 사실 그 나팔절에 그 은혜는 얻지를 못해요. 왜? 누구를 거절해서? 예수님을 거절해서. 그렇죠? 예수님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을 지켜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금도 거절하잖아요. 지금도 구약의 절기만 지키지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와도
그 나팔 소리가 유대인들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은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일컫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뭐 한대요?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이미 죽은 자도 변화하고 살아서 지금 육신이 살아서 듣는 우리도 갑자기 육체가 변화가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혹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이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거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우리는 육체가 살아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이제 휴거라는 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고 그게 진짜였구나. 진짜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 믿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죄일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속죄일. 여기 속죄일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스가랴서 12장에 10절서부터 여기 요건 한번 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좀 잘 아셔야 되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뭘 찔렀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리고 물론 로마 군사가 있지만 예수님을 누가 넘겨줬어요? 유대인들이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뜨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레이 족속이 따로하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애곡하는 속죄일이 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적이 없어요. 애통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흩어버렸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해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주 굳건하게 세상에서도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 또 지금은 이제 석유도 나오고 자원도 풍부해졌어요, 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껏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동성애자가 득실득실하고 세계 동성애 대회가 테라비브 도시 이스라엘의 도시 테라비브에서 열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통곡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안 왔잖아요.
우리가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하는 때가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속죄에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 모든 민족을, 이 남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추수할 때, 예수님이 추수할 때 한번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제 추수가 다 됐어요. 그 중에 가라지가 많아.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또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그냥 놔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다 가르게. 그래서 나중에 추수하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저장해 놓는 게 그게 초막절이라는. 그게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뭐냐면 천년왕국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때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민족한테 매년마다 지키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작년 한 해 지나고 명절을 몇 개 지났어도 올해 한 해 지나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아니, 세상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끝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명절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었죠, 아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먹는 것조차도 해먹는 게 아니라 놔뒀다가 식은 거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쉬는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뭐의 의미를 뒀어요? 이스라엘 명절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지? 이거를 매해 깨닫게 한 거예요.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몇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대대로 매해마다 지켜왔던 것을 이제 신약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취하는 그때가 됐는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그 훈련을 1500년 동안 했던 훈련을 하루아침에 꽈먹은 거죠. 그걸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행히 4개 명절은 다 적용이 된, 이미 성취가 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은 지난 그런 시간대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여호와의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이제 어느 날 그때가 가까이 오는데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점점 가까이 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그 나팔절이 우리가 정말 소망이죠. 나팔절이 오면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고, 그리고 유대인이 속죄를 하는 그 속죄일이 지나서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끝나면 우리한테는 뭐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내가 지금 고통받는 그런 고통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가 바뀌니까, 부활이니까. 고통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기쁨의 영원한 때가 우리한테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 23장 오늘 내용이에요. 레위기 23장 한 장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고 지금까지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예요. 이거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3,000년이 지나도 못 깨닫고 있는 거를 우리는 말씀 하나로 믿음 안에서 소화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요거는 한번 성경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자,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자, 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0장 4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도 남아있다. 그런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나고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듭나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도 이미 심령에는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다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죠. 안식을 들어가길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안식이 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고 말씀을 향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뒤에 보면 유명한 우리가 맨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많이 인용되는 귀절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맨 끝절 16절에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 담대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를 도우셔. 내 방법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좀 아주 마음을 강하게 나가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 좀 아주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뻔뻔스럽게 나가라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좀 너무 창피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잖아. 에? 그러니까 쭈빗하고 아유 이런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가치 없고 맨날 또 죄만 짓고 맨날 그냥 은혜를 그냥 뭐 업신여기고 이런 연약한 육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까지?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까지. 나팔 불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올라가고 부활체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영원한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한 세계가 그 다음서부터 탄탄대로로 주어지니까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늘 내 심령 안에서 지켜지는 여호와의 명절. 자, 여호와의 명절 외워봅시다.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그 가운데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일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누릴 수 있는 초막절이 오는 게 여호와의 7명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를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되겠구나. 오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절, 주의 명절, 우리의 명절,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는 그런 날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었던 그 명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것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한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7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다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 3개의 절기까지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서 공중재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